아멘. 연한 남성교회 특송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시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울산 삼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다가 마지막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울산 땅 가운데 함께 이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는 여성분들의 그런 필수 아이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서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 드라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한 유명한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엄청 옛날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슬기로운 시리즈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부부의 세계 등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폭삭 속가수다라는 드라마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시리즈 영화도 드라마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했던 광장 혹은 굿보이 같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과 스릴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드라마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재미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유치해서 보지 않았던 드라마가 요즘 점점점 화질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높아지다 보니까 영화 못지않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드라마 산업이 참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도 한편의 좋은 그런 작품이란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드라마 이야기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의 드라마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가 제가 생각할 때 유명하다고 생각하긴 한데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드라마인지 이 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드라마의 내용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를 읊어드릴까 합니다. 이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배경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 자리에서 각자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은 박동원 부장님의 말을에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박동원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와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거나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왔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더 나아가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추측이 되실까요? 미생이라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계시지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제목의 아이유가 내뱉은 대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 이지한, 아이유와 그리고 이성균의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애통을 잘 위로해주고 묘사한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드라마에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 6살의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아이유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을 버는 족족 사채업자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 가운데 무시와 천대에 익숙한 그 주인공 아이유는 자신의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박동훈 부장, 즉 이성균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 평범한 삶이 이런 것이지 않나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유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알아봐준 첫 번째 어른 앞에서 이지아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더욱더 큰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안 평안에 이르렀느냐라고 되묻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균이 서로의 평안함을 서로 응원하며 마무리 짓는 그 대사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회적 지위, 배경, 직업, 그리고 성별, 경제 등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곳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등장하는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입은 사람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누가 봐도 유력한 부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금가락지 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기 하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봐도 소외된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온전한 시선과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도 분명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즉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무시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경제적 능력 등 외적인 조건으로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과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왜 오늘도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서도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 세상의 학업 가운데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물론 예전에 저가 학생 때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름 가지고 놀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아이들이 저희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 가지고부터 놀렸습니다. 저는 조성민인데 조씨라고 조개란 별명도 있었고요. 먹는 걸 너무 잘 먹는다고 짐승의 이름들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소, 돼지, 말 등등의 짐승의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후에 먹는 것과 그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별명이란 것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물론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운전하고 있는 차가 어떠한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집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차별을 주는지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서는 유치부 교사로 유치부 선생님으로 활동이라기보다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친구들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유치부 친구들마저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아빠 차 무슨 차야? 너희 어떤 아파트 메이커 아파트에 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차별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별의 안 좋은 습관은 과거 때부터 지금에까지 끊을 수 없는 습관처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차별의 현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긴 합니다. 제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바지에 맨투맨 티를 입고서 청년인가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옷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엿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위계 질서입니다.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하느냐라는 그런 위계 질서를 따지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그 위계 질서의 첫 번째로는 외모와 성별입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피부 색깔마저도 평가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부모의 형편이 어떠한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어떠한 그런 가정 발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너는 어디 부장인지 차장인지 대리인지에 따라서 등등 차별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서 이해했던 것처럼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그들의 가운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눈을 가릴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볼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차 해야지만 남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는 또 보면 더 가난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너는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고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덜 받았다라고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믿음의 횟수가 이만큼이나 길고 너는 믿음의 횟수가 이만큼이나 짧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과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올바르게 쓰셔야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셔야죠라는 그런 강압 가운데 어른들도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도 작거나 크거나 하는 이런 차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의 작은 우리 가운데 가두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상황과 사회적 문화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 주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와 동네와 그리고 성적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고 놓았을 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 사람 분명 나보다 못 살 거야, 나보다 부족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의 실체를 까보니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는 되게 보잘것없게 생겼고 남루한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왜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차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안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인 가치로서나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기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요소를 통해서 분명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환경이니까 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나오고 많은 예체들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서 더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약물도 하게 되고 더 나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차별하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퍼지든지 어떤 소문이 들리든지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들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가겠지만 나는 천국에 가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건지, 아니면 나는 분명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지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열등감에 사무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만들어둔 그 위계 질서 안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는 다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헛된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즉 하와가 선악과를 맨 처음에 바라봤을 때 보기도 좋았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남성교회가 연합 남성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가장 큰 울림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과 내 모든 그런 내 마음과 동일한 사람들만 모여서 한 교회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귀 기울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소통하게 되고 믿음을,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모이다 보면 울산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울산 땅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점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변하게 되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과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도 움직여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모든 한국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왔든지,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든지 좋은 차를 탔든지 좋지 않은 차를 탔든지 좋은 아파트에 사든지 그런 남들 보기에는 조금 창피한 집에 살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만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도로서 내 삶 가운데 올려지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에 더욱더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이루기 위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놀랍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사회적 지위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조각들로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정의로운 나라와 그 공의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우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할 줄 믿고 선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별과 우월함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무시와 천대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